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거기까지 보십시다. 원래 공간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같이 생각하고 싶었는데 요한복음으로 바뀐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말씀과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용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한 60번 정도 등장하고 빛이라는 말은 한 54번, 54번 정도,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한 23번 정도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제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현장에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요한은 오실 그 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 올드 테스트먼트를 미리 예자를 쓴다고 하면 예언, 구약과 신약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테스타먼트를 원래 번역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미리 예자에서 맡길 예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빛과 진리를 맡은 자들, 이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받은 복음, 구원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증거를 위해 살아갔던 이 요한이 죽음 앞에 도달하고 나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오실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빛 가운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질수록 생명이 자꾸 살아납니다.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목회를 시작했던 이유는 10년을 지난 후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10년을 1년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20년을, 24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12년씩 두 번, 24년을 뒤돌아보니까 24년을 과연 몇 년처럼 살았을까? 남은 인생을 내가 12년을 더 산다라고 했을 때 과연 1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12년을 24년처럼 살 것인가? 여기 지금 시간의 개념이 지금 요한의 얘기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사건 속에서만이 기록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이거를 카이로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시간들, 우리가 만불을 천불처럼 쓰기도 합니다. 20년을 살아도 1년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 더 산다는 삶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요한의 기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세례를 받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한 사건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꼭 뒤에 설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래. 그가 메시아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94년 반보섬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적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계되어질 때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생명, 살아있는 자로 자꾸 성장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해서 자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를 증인이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용기가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은 희망은 내가 만듭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한에서 얘기하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다. 이유는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주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말씀이신 이 진리가 지금 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아주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가르친 자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씁니다. 장로들이 먼저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자들이 먼저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시간들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이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많은 것을 받고도 적은 것을 남길 수밖에 없다면 심판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말씀과 진리, 빛과 생명, 그리고 증인과 증거, 그리고 이것을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거를 믿음이 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수용성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에 대한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저기 지금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뜯어보면 스프링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프링들이 다 모아지면 하나의 피아노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과 빛과 증인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특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 예수 믿거나 말거나 믿지 않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게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흔들린 겁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실패를 하더라도, 심지어 병이 들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D.L. 무디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와서 정말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D.L. 무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비추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만 시간이 계산되어진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성공과 부와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또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왔다. 시간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해서 감사한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있다. 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 1캐럿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인간들의 빛과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의 로고스, 호로고스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조금 더 나가면 온 우주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 없이 믿는 것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무엇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 되신 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약속과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내 편에서의 영접하는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권세 가지고 남은 날들을 승리하며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남은 날들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부름받은 주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